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느냐, 누구에게 편들어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되죠.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 편이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내 편 하면 능력 있는 사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때 참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요. 그러나 진짜 내 편은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떤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내 편이 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말로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조언을 내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내어서 내 옆에 함께 해주는 사람,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편이 될 때에 우리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처하고 아내를 잃고 이제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구스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누가 비방을 하고 누가 모함을 하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스 여인은요, 모세가 선택했던 여인, 이방 사람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내로 맞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방 여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은 인종 편견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비방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편견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편들어 주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너희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변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반면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따끔하게 경고하세요. 결국은 모세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뒤편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에게 나병이 찾아가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가? 누구 편을 들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일 거다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를 뭐합니까? 비방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품어주셨어요. 모세 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방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어떻게 품어주셨을까? 어떻게 그의 편이 되어주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모세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와는 내가 뭐하여 대면하여 명백히 뭐하고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세와 이 아론과 미리암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기도는 깊었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계획은 다 내려놓는 게 신앙이 깊은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게 깊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렸더니 그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왕이 모세와의 약속을 10번이나 번복하죠.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화도 나고 계획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 약속을 합니다. 한 번 약속 어기고 두 번 약속 어기고 한두 번은 참았더니 그것이 5번이 되고 10번이 된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저 사람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왕이 약속을 어길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약속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만?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무슨 말이냐? 너만 신앙이 좋으냐? 모세 너만 신앙 좋은 게 아니다. 우리도 신앙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한테만 말씀하는 줄 아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한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갈렙, 그도 그리스 족속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도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뜻이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된 것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미리암은 무엇에 걸려? 나병에 걸려 뭐 같더라? 눈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전염병이 찾아오고 원수들이 찾아오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너희 스스로 낮추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하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가가 오르고 나더니 내려오지를 않아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오르더니 한 번 오를 때는 400원, 500원 1리터에 그렇게 오르더니 찔끔찔끔 10원 내리더니 내리지를 않아요. 고유가 시대에 정치 한번 보세요. 여야 항상 대립해서 그들 사이에 국민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 때는 와서 한 표 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던 인간들이 되고 나서는 얼굴도 내비치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자리 연연하면서 그저 정쟁을 일삼고 있는 이 정치인들, 그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대통령이 더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여당, 야당 대표들이 바뀌면 달라집니까? 달라짐이 없어요. 내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말만 국민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설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더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회가,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 오늘 8절을 한번 더 봅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모세를 의미하죠. 그는 또 여호와의 무엇을?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뭘 봤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뭘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뭐하다?
그의 마음이 깨끗하다. 모세의 마음은 깨끗했어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진정한 힘과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보통 유행하는 말로 남편은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다.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세요. 모세는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실까?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뭐 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오늘 민수기 1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하였다?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뭐하다? 멀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들이 대적할 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이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보았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상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정권이 바뀌니까, 아이고, 내가 받았던 이 표창, 내가 받았던 이 메달,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면서 다 치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나라에서 사람이 주는 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에 40년간 이 모세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구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던 사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편이 되어줘요.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다? 더하더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였어요. 그들과 형제지간이지만 영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완벽합니까? 모세라고 해서 온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하루도 가지 않아서 그게 다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머리바리에서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들고는 반석을 내리쳤던,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쳤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도 부족한 점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루하루 과정을 겪으면서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 오늘 3절 말씀처럼 그는 온 집에, 내 온 집에 뭐하는 사람이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다 연단시키셨어. 다 연단시키신 이후에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굽히다, 굴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길들여진 동물들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합니까? 내가 갚으려고 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나를 두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래 언젠가는 보자. 내가 갚을 거다. 내가 되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는 누가 갚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 충성된 자는, 온유한 자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다툼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뭐하소서 고쳐주옵소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나를 비방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봐라. 뭐하다? 옷이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비방하던 저 미리암을 뭐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쉬우면 하나님이 뭐하러 하라고 하셨을까요? 쉬운 일은 내버려둬도 다 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쉬운 일은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수를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라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한번 새겨보십시다. 사람이 내 편 되어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막 밥맛 없던 사람이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말에 막 밥맛이 생기고 일어나가 밖에도 나가기 싫던 사람이 누군가가 내 편이다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의 비방, 사람의 손가락질, 사람의 뒷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언어들 그것 때문에 밥맛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일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또 사람들이 말 만들어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 뒷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 비방할 수 있어요. 또 험담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그런 피방하는 자들까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